였던 것이다. 예, 그래요. 네, 기도에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꼭 안아주신 성령님 체험을 그 어떤 것보다 신비롭고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 따스함은 단지 이상이었고 마치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느낀 아늑함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음. 55페이지에 네, 기도하던 나를 사랑하셔서 꼭 안아주신 하나님 하늘 위에부터 생각이 간절해졌다까지인데 네. 여기서 깨달은 점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를 느꼈는데 왜 느꼈냐면 네. 제가 음.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그때 말씀 묵상을 하고 짧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을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와.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뭔가 짧은 기도 시간이에요. 네 와, 어떤 그때부터 식으로 체험을 하시죠? 그때부터 뭔가 대답,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네, 맞아요. 말씀 묵상. 아니. 어떤 식으로 성령님을 그 체험하셨는지 궁금하다고. 그럼 먼저 말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말씀 묵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짧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집중 잘 돼요. 말씀 묵상 하고, 공부를 하면 진짜 잘 돼요. 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냐면, 네. 그냥 기도를 해요. 바로 그거 좋네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건 60페이지부터서.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은 나의 가정교사에서 저는 거의 모든 부분에 밑줄을 쳐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음, 임자시네요.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맨 앞에 있는 거 할게요. 59페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기를 통해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탓도 있다.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돌아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일기를 써요. 아, 근데 저 일기는 어떤 일기냐면 약간 데스노트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용이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왔다.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다. 했다. 이렇게 딱 두 문장 정도 그냥 쓰는데요. 그리고 가끔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조금 미웠다. 이렇게. 그런데 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쓰진 않고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밉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네네. 별로 그래서 그냥 일기장에다가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쓰고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랑 싸워서 너무 화가 났다. 엄마는 왜 그럴까? 이렇게 을 음. 담는 간단한 일기도 아니지. 일기죠. 그냥 마음을 막 써놓는 그런 글만 썼는데, 사실 뭐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그걸 기록하면서 뭔가 그 생각이 정리되는 게 있어요. 감정을 막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일기에다가 단 한 번도 내가 하루 있었던 일은 기록했지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가 걱정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 그냥 공부한 거 뭐 있었던 일들만 기록하지?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오늘은 무엇을 어떤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게 일기를 쓸 때 제가 한 기도를 기록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기도를 응답 받았는지 다시 되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은 기도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밥 먹는 기도, 자기 전에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 사실 딱히 기도 제목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를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화요 예배 그 저녁 때 기도회 시간에 어른들이 정해주는 기도 제목도 아프신 성도님들에게 기도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스스로 써봤던 것 같진 않아서, 일기를 쓰는 김에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너무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성경학교 갔을 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때만 그때지. 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오늘 뭘 먹었고, 뭐가 짜증났고, 이런 걸 기록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만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혜인 씨입니다. 자꾸 신이랑 겹치는데, 그럼 또 해도 돼. 저도 59페이지에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랑 되게 저희 사실은 언니인데, 언니랑 되게 많이 하는 불만이자 이제 하는 말이, 되게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기도는 좀 안 들어준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신자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좀 물질적인 걸로 많이 나타내 주시는 상황이 많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뭐 뭐가 됐든 교회를 안 떠나니까 굳이 엄청난 물질적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그냥 기도를 생각을 잘 안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면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건 좀 무책임했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진솔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저는 60페이지에 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표, 그 목표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표인데, 사실 나를 위해 뭔가 이 문장을 읽고, 뭔가 반성을 하게 된 게, 원래 가치관이라 해야 되나? 그게 살짝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산다. 살짝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기적이진 않지만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네. 네, 그래서
뭔가 이기적이지 않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뭔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걸 뭔가 느꼈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대학을 가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믿음이 강하고 뭔가 되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인간으로서보다는 그래도 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동의합니다. 좋네요. 제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사람과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100% 아니, 뭐지? 뭐라는 거야?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공부가 아니, 다시 기억나요. 아, 네. 잠깐만. 왜냐면 제가, 왜냐면, 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왜 쟤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있다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고,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거 말할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저는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공부 진짜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저는 진짜 저를 위해서라면 공부 안 하고 맨날 사진 찍고 맨날 영상 찍어서 저는 유튜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지금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으니까 홈스쿨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자 그런 마인드로 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저는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니고 자유가 주어졌다면 공부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밖에 놀러 다니고 한강에 가서 라면을 먹고 그리고 먹방 유튜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나 그냥 공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죄된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거는 공부가 당연히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예수님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거의 한 30년 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할 일을 하면서 사셨대요. 생애의 빛에서 그걸 읽었는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딱 3년 반 정도의 예수님 그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다른 것보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목수 일을 돕거나 엄마 일을 돕거나 뭐 해야 된다면 무슨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인생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에 충실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리고 또 태어나셔서 이제 아니, 그게 몫이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주어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 좀 깨달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안 해도 잘 살진 못할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저는 이건 그게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저 혹시 저 해도 될까요? 5분 남아서. 아, 이거 다시 또 만들면 돼요. 그래요? 그럼 혹시 저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요. 말해도. 74페이지. 뭐라고? 70, 아니,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아직 할 말 많아요. 아, 빨리 끝내고 싶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을 닮아, 왜? 네. 왜 하나님을 조용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이거 끝내고.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거겠죠. 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럼 모두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 근데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사명이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맞아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사실 최근이 아니라 2년 전이긴 한데, 약사가 된 분이 있어요. 약사 똑똑하잖아요. 그쵸. 근데 약사가 됐는데, 약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약사로서 선교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약사님께서 자기는 약국, 까먹었다. 그 약국, 금붕어 이모티. 어쨌든, 그 약국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 의사가 되든 그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천명 선교를 가든 캠퍼스 선교를 가든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직업을 가지고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자세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깨달았죠. 꼭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주어진, 내가 내 꿈을 이뤄서 멋진 직업을 가져서, 멋진 직업을 음, 가져도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아, 그렇다고 선교사가 멋진 직업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또 뭐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되든,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이 음, 질문 한 이유가, 아, 너무 멋이 없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네, 멋진 것 같아요. 아, 다 까먹어버렸어.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 61페이지까지 해서 또 할 얘기 많지 않아요? 이제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걸 종료하고 다시 만날까요? 그래요.